2023년 2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사람들에게는 일찍부터 소문이 났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에게도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헤롯은 아무래도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일들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칭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헤롯이 아닙니다. 그는 헤롯 대왕으로 주 4년에 이미 죽었고 그의 통치는 그의 세 아들에게로 돌아갔죠. 그중 헤롯 아켈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렸고 헤롯 빌립은 가울라니티스, 드라고닛, 바니아스 지역을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은 본래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말인데 테트라는 4를 의미하고 아르케스는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4분할로 나누어 다스리는 통치자를 말하죠. 로마는 헤롯 대왕의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아들들에게 주면서 왕이라는 호칭을 부여하지 않고 분할 통치자라는 명칭만 부여하였는데 편의상 우리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 번역한 것이죠.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죠. 그러니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헤롯의 말 속에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들리죠. 왜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를 3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삼촌과 조카 사이죠. 그러면 잠시 헤롯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헤로디아의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는 헤롯 대왕이 마리암네 1세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이 말다케라는 왕비로부터 낳은 아들이죠. 또한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인 빌립은 헤롯이 마리암네 2세로부터 낳은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아버지인 아리스토블루스,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인 빌립 1세,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헤롯 안티파스는 모두 배다른 형제인 것이죠.
헤로디아는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이며 자기의 삼촌인 빌립 1세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두 번째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서로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는 결혼이었기 때문인데요.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정통 왕가인 하스몬 왕조의 후손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 것이 장차 왕위를 노리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헤로디아로서는 삼촌인 빌립 1세가 왕가의 후손이긴 하지만 분봉왕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봉왕으로 인정받은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는 것이 장차 왕비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고, 특히 세례 요한은 이 결혼에 대해서 비판을 멈추지 않았으므로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둔 것이죠.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의 입을 막기는 했으나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고, 가뜩이나 이두메 혈통인 헤롯이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계기가 만들어진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그 일은 바로 헤롯의 생일날 일어났죠. 헤롯의 생일을 맞아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로디아의 딸은 첫 번째 남편인 헤롯 빌립 1세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로 이름은 살로메로 알려져 있죠. 이 살로메는 후에 또 다른 분봉왕인 빌립 2세와 결혼을 합니다. 작은 할아버지와 결혼을 한 것이죠. 어쨌든 헤롯은 살로메의 춤에 너무 기뻐한 나머지 조심성 없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죠. 그 소녀는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엄마인 헤로디아에게로 가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물어봅니다. 이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자기에게 달라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많은 신하들 앞에서 맹세를 했고, 자기가 그 맹세를 번복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죠. 그렇게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세례 요한의 죽음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따로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으로 1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선지자라면 선지자가 동일하게 가야 할 운명은 사람들의 배척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배척을 받아 죽었듯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운명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암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동일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죠.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 또한 불길한 징조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함께 등장시키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똑같이 출발하죠. 어떤 것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같다면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되겠죠. 11장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과 자신을 대비시키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또 24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냐고 할 때 예수님은 반대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물으시죠. 그들이 대답을 못하자 예수님도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가진 권위와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고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긴 또 다른 인물인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후에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자기들이 만일 조상들 때에 태어났더라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덜어는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게 되고 말았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가진 권위로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는 그렇게 이 땅에서 거부를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염려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욕심과 과도한 염려들, 잃고 싶지 않은 세상의 부하들, 인기와 사람들의 시선들, 또한 알량한 권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혹 이런 것들이 나의 선택에 방해를 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세례 요한이 이미 간 그 길을 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잘못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디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떨결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민감한 판단력으로 늘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